한국의 CBS 방송, 기독교 방송에 낸시랭의 신학 펀치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낸시랭이라는 연예인이 뭐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물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는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두 목회자, 신학자가 나왔는데 그분의 하나가 한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인데 좀 이름까지 말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김모 교수님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요나서라는 문학적인 내용입니다. 그 문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이렇게 한국의 교계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댔어요. 자, 문학적인 이해가 뭡니까? 픽션이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문학적으로 처리하고 지어낸 이야기로 처리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이 지났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고 이벤트였다. 그래서 그게 뭐 역사성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게 정말 이해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과학 중요하죠. 과학적인 것이 입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증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쉽게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픈데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뭐 MRI 찍고 다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병명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 과학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말씀만 자기 인간의 그 한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과학적인 증명, 물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시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잡히시고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왕좌왕했죠.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요한이 그 밑에 서 있긴 있었지만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며칠 상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2000년의 시간을 흐르고 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대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 인정 이후의 이야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주보에 이렇게 실어놨어요. 두 개의 질문 뭡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부활은 어떤 몸으로 오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몸,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몸, 자,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습니까? 썩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사람은 짐승에 잡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화가 다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몸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폭발사고로 인해서 형체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바울은 식물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려서 씨가 죽지 않으면 싹을 내지 못한다. 이게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가 죽으면 사실은 못 내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분해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분해되어져서 씨가 자기 형체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씨가 없어지고 분해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싹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죽으면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비유를 자연의 비유를 두는데 사과를 심을 때 뭘 심는 겁니까? 씨를 심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씨가 맺힙니까? 네? 씨가 맺혀요? 그건 너무 흉측스럽죠, 그죠? 씨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씨를 심었는데 나온 것은 뭐예요? 씨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사과의 모양. 그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부활의 형체는 더 놀랍게, 더 강하게, 더 복되게 살아난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몸, 이 몸으로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또 다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어떤 질문과 연결되는 거 아니 그 부활이 영혼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라는 질문도 포함돼요. 어떤 몸인가?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어떤 몸일 것 같아요? 죽었을 때 그 몸의 모습으로 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만약에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죽는다. 그러면 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잘 화장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영혼만 부활한다. 영혼만 부활한다. 이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의 부활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뚱아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이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든지 저렇게 나쁜 짓 하든지 막 나쁘게 굴리더라도 몸만 깨끗하면 됩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어차피 더러운 거 그냥 함부로 굴려. 막 쾌락이든 뭐든지 막 해. 우리의 정신만 그냥 바로 있으면 돼. 이것이 영혼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니 무덤에 들어간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자, 그 죽었던 몸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말하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 아니? 그 육체는 다양한 육체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육체는 어디에서 살 수 있는 육체입니까? 물에서 살 수 있어요. 새는 어떻습니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육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죽기 전의 몸과 부활하고 난 뒤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 땅에서 사는 육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노쇠지지만 우리의 새로운 부활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로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하는 형체도 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는 무엇인가 하니 해, 달, 별 이런 것들이겠죠. 땅에 속한 것은 뭡니까? 나무와 숲과 꽃과 바다와 호수와 그것들. 어떤 게 더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아름다워요? 땅에 속한 형체가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 역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 영광스러워요. 그대로 영광스럽고 이 땅에 사는 육체 역시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대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유지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부활 이후에 육체만 깨끗하고 정결하면 되지. 이 땅의 육체 어차피 더럽고 죄 묻은 육체들 함부로 굴려도 돼. 그죠? 그게 지금 헬라 이원론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육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장을 해서 예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형체들을 하늘의 형체, 해와 달과 별만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는 늙고 썩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자 헬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말, 유대인들은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로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는 늙어지고 노쇠하게 되어지고 썩어지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헬라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육체로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어떻다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욕된 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불명예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수치스럽고 온전치 못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형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체? 영광스러운 형체가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육체.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죠? 내 몸의 한계, 또 내 지혜의 한계,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왜 뭐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불완전해? 그 육체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로, 완벽한 육체로 바뀌어진다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 감기 때문에 그냥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넘어졌는데 다리가 뚝 부러집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육체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완전한 육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이 된다. 이 육의 몸이라는 말은 내추럴 바디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내추럴 바디. 아담이 흙에서부터 창조되어졌는데 그 몸은 자연의 몸입니다. 이 자연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몸은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영의 몸. 그건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퓨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바디는 이 땅에 살면서 적합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영원하게 살 때에는 어떤 몸으로 산다는 겁니까? 스피리추얼, 영적인 몸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 다른 기능,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육체의 부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죠. 그럼 그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체의 특징을 보면 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래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천국에서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없습니다. 이 천국에서까지 유혹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천국에 가면 유혹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모이는데 문을 다 닫아놓고 모여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것 같은 육체.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와 같이 되어진다. 이제 부활체는 부부관계는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은 없어진다. 이제 부부관계는 이 땅 내추럴 바디에 있을 때만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없어지니까 그 부부관계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부부끼리 아주 귀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하는데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산영. 산영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살아있는 영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living soul. 그냥 살아있는. 살리는 영은 어떤 것입니까? 살려주는 영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 아담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비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부활 이후,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장차 영원한 몸,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산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것. 살려주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아는 분이 자기의 그 신장을 떼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게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데, 그 아버지가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주니까 그 아들이 그 신장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이 우리가 살려주는 용으로 다 준다고 해서 온몸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줬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이. 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를 주는데, 그 일부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거예요. 작은 물질인데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우리 몸이 이렇게 될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살려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것을 주더라도 살리는 일에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리는 영으로서. 살리는 영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계속 살리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